네, 오늘은 왜 성경을 윤리 도덕의 가치관을 가지고 읽으면 안 되는가? 왜 성경을 단순히 윤리 도덕적 교훈을 위한 책으로 읽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나 원론적이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것부터 확실히 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당연히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영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들의 육적 자아를 결국 완전히 부정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육적 생명과는 다른 생명, 그것이 바로 영생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건 인간의 육적 생명은 영생 앞에서 부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곧 자기 부인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으로서 온전한 자기 부인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인간의 죄와 한계를 넘어서 유일하게 자기 부인의 온전한 자기 부인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즉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으니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저 문자적으로 오래오래, 그저 영원히 영원한 긴 장수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서도 결국 오래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그 지옥에서도 오래 사는 단순한 긴 삶이 영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신적 생명, 즉 하나님과 연합되어 얻게 된 진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진정한 영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생을 가리켜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지난주나 지지난주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본문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이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걸 바꾸어 말한다면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계시의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을 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성도가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된 인간의 한계성의 본질이기도 하죠. 즉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왜 오셨으며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면 천국은 없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우리들의 직면해야 될 진정한 본질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축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예수가 천국, 곧 천국이 예수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왔다를, 내가 온 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도 표현하셨고요. 또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으니 너희 가운데 있다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너희 가운데가 헬라어로 엔토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엔토스는 그 문맥상 정확한 의미가 영어로 치면은 어몽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 그것이 무엇이냐, 천국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가운데 너희 바리새인들 그 마음 안에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 바리새인들 무리 안에 내가 와 있잖아. 내가 곧 하나님 나라야. 이미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와 있어 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 이꼴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며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그 일을 하셔야만 했는가? 도대체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기에 예수님의 오심이 필요했는지를 아는 것이 성도가 인생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선결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그 예수가 반드시 필요한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왜 그 십자가는 날 위해 설 수밖에 없었는가? 왜 예수는 날 위해 피를 뿌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왜 나는 그 피를 의지하고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를 모른다면 그는 성도가 아니며 결국 그 뜻,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 그것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천국과 영생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 던져드린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일은 도대체 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만 했는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다라고 지금 읽어드린 로마서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방법으로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은 다시 회복되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원수였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요. 하나님 측에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신다는 것은 곧 그 진리의 대적자로서 하나님 측에서는 그저 원수일 뿐입니다. 단순한 원수가 아니라 불구대천의 원수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도 넘어서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는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 측에서의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자들의 상징인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원수가 되신 것이죠. 그저 죄 그 자체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겨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창세전 언약 가운데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으로서 주신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으로만 화목은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시기 위해 창조하신 이 세상, 즉 옛하늘과 옛 땅, 그리고 우리의 처음 자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의도하거나 예상치 못하셨는데 에덴에서 반역과 죄가 생겨버리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급하게
십자가가 계획되고 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의 허구적인 이야기가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일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그 처음 자리,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자리에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이 창조되었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 허락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그저 표피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이 내용으로 성경이 읽힌다는 것이 곧 믿음을 받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 곧 은혜를 받고 깨닫지 못한 자들도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경은 그저 성경은 문자로 그 표피층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즉 그렇게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읽게 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진리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놓치게 되고 대신에 도덕과 윤리, 그저 잘못된 성화에 갇혀서 성경을 그런 내용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으로 어느새 바뀌어 있기 마련입니다. 인본주의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느새 성경의 주인공은 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위에는 이렇게 문자라고 하는 얇은 표피층이 있는데 그 밑에 진짜 성경의 내용, 즉 하나님의 진의 그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아무리 실컷 읽고 밤새 읽고 뭐 수백 독을 한다 하더라도 이 성경을 껍데기로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즉 문자로밖에는 못 보는 게 인간의 근본적 한계입니다. 문자층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결국 성경을 도덕과 윤리 혹은 행위 규범을 기록한 책으로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성경을 표피로 문자로만 보면서 그저 인간이 해야 될 행동 규범 내지는 이 세상을 칭찬을 얻으며 잘 살기 위한 인본주의로밖에는 성경의 해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성도는요, 그 성경의 문자층 아래로 반드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시게 돼 있어요. 그 인도하심 아래에서 그 성경 안에 진짜 내용, 뭐 레마라고도 해도 좋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그렇게 나로 하여금 성경을 예수로 깨달아 읽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성경이 그런 하나님의 의도로 읽혀지지 않고 그저 윤리 도덕책이 되어버리면 성경은 즉시로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짐으로 작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말 그대로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복음이 되지 않고 나를 자유케 하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짐이 되어버려요. 그 짐을 누가 많이 지어냈느냐에 따라서 상벌의 차등이 결정된다고까지 말하는 것이 아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잘못 뿌리 박혀있는 차등 상급론이라고 또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을요 법전 수준으로밖에는 격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행위로 소유하려고 했을 때, 율법을 그저 인간의 행위로 지키려고 했을 때의 그 불가능함과 부자유함에 대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면서 27절에 분명히 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7장 3절과도 맥이 닿죠. 이 성경을 문자의 그 표피층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예수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즉 성경을 진정한 계시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그 창세전 언약에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허락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서 성령을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통해 그 아들을 알고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알게 되어서 곧 영생에 이른다. 바로 이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나를 만세전 언약에 따라 그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심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듯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그 예수가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이미 오셨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신 말씀, 곧 계시, 곧 성경은요, 예수는요, 나를요 죄인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은 자들은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됨을 알아, 즉 나는 불가능한 자임을 알아, 반드시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알아,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즉 말씀은 내가 찾아가서 말씀의 뜻을 내가 얻어낸다가 아니라 말씀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죄인으로 재해석해내는 것이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처럼 사랑의 정의를 내리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요 내가 아직 주를 사랑의 대상으로 알지도 못했을 때에 그 사랑이 나를 먼저 찾아오미,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심이 진짜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세상에도 있는 법전의 수준 정도도 아니고요, 도덕과 윤리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에서 출발해서 언약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과 신약, 즉 결국 약속의 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주신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언약들은 모두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내 백성을 건져내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만들어내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창세전 언약을 담아내고 가리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가 바로 창세전 언약을 담고 있죠. 여러분들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창세전 언약으로 말씀은 수렴되게 돼 있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 창세전 언약,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하나님 나라로 수렴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바로 그 창세적 언약을 펼쳐놓은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실행자도 하나님이시며 완료자도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배워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찾아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들의 정확한 잘못된 특징임을 깨달아 아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저 문자로 내 행위 규범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특히 상급과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행하여 하나님께 찾아가겠다. 절대로 그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 예수가 나를 찾아오심이구나. 그는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는 사랑이시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이구나. 나는 왜 그 사랑이 꼭 필요했는가로 깨달아 가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의 완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